저희가 이 수요일 저녁에는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하 우리 21장 앞부분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무엘하 21장부터는 부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록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순으로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이것을 이제 다윗의 통치 말기에 여기에다가 싹 하나씩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것, 꼭 기록하고 싶은 것, 그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뭄이 들었을 때, 기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브온 사람들의 그 억울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면서 회복해 하셨던 그 이야기가 나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과 그리고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면 시간상으로 볼 때 어디로 보면은 딱 맞냐면 이 사무엘하 8장 있죠? 8장과 9장 요점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사이에 8장 사이에 요 21장 15절부터 22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9장 전에 요게 하면은 딱 맞습니다. 흐름상 맞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계속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대적이었지만 주로 언제쯤이었냐면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 때 보면은 계속 블레셋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사무엘상 초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이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두 번이나 망명 시도했고 망명 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블레셋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그 사람들은 사무엘상 하초기까지는 계속해서 있었지만 뒤에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록으로 그때쯤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5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쳐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블레셋을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또 계속해서 오고 있었다는 것, 이겼지만 또 오고요, 다시 모아서 또 오고, 다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또 다시 꿈틀거리더니 올라와서 또 전쟁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승리할 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적들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한두 번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나태하고 교만하면 한순간에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계속 전쟁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믿음의 도전은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학생들, 이제 어린이들 성경학교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평생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챔피언이라고 선언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봐요. 어떨까요? 시간 지나면 어때요? 어제 밤에 수련회 하는데요, 첫날, 이번에는 다른 때랑은 다르게 수련회 하는 첫날 첫 시간 개회 예배부터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지금껏 제가 봤던 수련회 중에서 가장 뜨겁게 시작했어요. 시작부터 그냥 빵 터지기 시작하더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녁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이 없어요. 막 다 뛰면서 찬양하고, 어제 밤에도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아이들 이제 이번 주 주일 보세요. 어떤가? 뭐 제가 뭐 늘 그냥 그런다는 건 아닌데, 이 아이들이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결단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악한 영의 도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도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겼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애굽, 그리고 나중에는 저기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도전들은 끊임없이 있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난리였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정권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땅속으로 지하로 숨어서 카타콤에서 그렇게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도전들은 계속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 마음을 풀어놓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지는데 전쟁하는 게요, 쉽지 않아요. 싸운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한번 그 영화 보면 총 한번 팡 쏘거나 칼 휙 휘두르면 사람들 으악 하면서 죽는데, 왜 주인공은 총을 막 몇십 발 받고 여기저기 칼 맞아도 왜 안 죽어요? 뭐가 진짜예요? 사람 목숨이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총 한 번 딱 으악 하고 죽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여기에다 이렇게 적었을까요? 여기 옆에 뭐라고 쓰냐면 그 15절 뒤 옆에다가, 혹시 볼펜 있는 분요, 시편 27편이라고 쓰세요. 이때 쓴 시편이 시편 27편입니다. 그럼 우린 또 시편 27편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7편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그래서 나중에 여기쯤 읽다가 다윗이 얼마나 피곤했길래 이랬을까. 시편 27편 한번 쭉 보시면요, 앞에부터 한번 조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말씀에 있죠, 그 16절에 보면 거인 쪽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베의 아들, 그가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300세겔은요 사실 별로 무거운 것 아닙니다. 무게로 따지면 3.4kg예요. 큰 장수가 3.4kg짜리 무기 들고 가는 것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근데 뭐냐면 새 칼을 찼다는 것은 새 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암살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비브노에게 딱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상대하지 마. 다윗만 죽여. 그에게 새 무기를 주고 우리는 다윗만 죽이면 돼. 그러면 끝나.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다윗만 향해서 이 사람을 세우고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27편의 2절에 보면 그 내용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 피곤하고 힘든데, 전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너지를 다 뺐는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전쟁 중에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부록으로 넣었다는 것은 다윗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서 전쟁할 때마다 지치지 않고, 전쟁하면 한번 슉 하면은 막 장풍이 날아가서 사람들 다 죽고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하기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 주셨고 주님이 그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쭉 되돌아보니까 야, 내가 죽을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정말 전쟁할 때마다 피곤해서 때로는 여기 보면요, 장수들 나중에 보면은 손에요 이 피가 다 굳어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을 만큼 얼마나 힘주고 이게 이렇게 하면 그러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이겼는데 그 모든 것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힘 주셨구나, 하나님이 능력이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다윗을 붙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되돌아봤더니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셨고 능력되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승리하세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인사할 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랬죠. 뭡니까?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에 영적 전쟁이, 도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벌써 우리 생각은요 다른 데가 있어요. 마음도요 콩밭에 가 있어요. 손과 발은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믿음의 자리에 서고 은혜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내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내 순종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더라고요. 그게 지금 오늘 15절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새 무기를 준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윗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그가 연약할지라도, 그가 실수도 했잖아요, 넘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윗이 이렇게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성경학교 통해서 큰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6개월 동안 우리는 대충 해도 돼. 절대 아닙니다. 수련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충만하죠. 이게 이제 겨우 씨앗 하나 뿌린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긴 게 아니고요, 이제 씨앗 하나 뿌린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일상에서 가면은 옛날에 그 교회 안에 있고 수련회 할 땐 다 그래요. 집에 안 갔으면 좋겠다,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애들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겨야 될 곳이 어딥니까?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학교일 수 있고 삶의 터전인 거예요. 거기서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열매 맺는 자리는 그 자리예요.
씨앗을 뿌린 것뿐인데 이미 이긴 줄 알고 착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수련회 다녀온 자녀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권면해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아침마다 우리 목장 리더들을 통해서 목장 단톡방에서 그 말씀을 받잖아요.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50장 읽었으니까 내일은 안 읽고 내일 모레도 나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입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나에게 그 도전들이 왔을 때 마음과 중심을 딱 정신 차리고 그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순간순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삶에서 쌓이고 쌓여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데 여기서 이긴다고 승리한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수련회 가서 큰 은혜 받으면은 거기는 대단한 것 같고, 그 아이들이요 다 시험 듣는 게 뭐냐면 거기서 막 그렇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했는데 주일날 교회 갔더니 그 수련회 같은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교회는 또 이래. 천만입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은혜 받고 다시 그 자리에서 거기는요 외식한 거고요, 여기는 집밥 먹는 자리잖아요. 외식을 자주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조미료도 넣고 뭐 좀 비싸고 많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근데 집밥은 그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건강에 유익한 게 뭡니까? 부모님이 해주는 집밥이잖아요. 그걸 먹으면서도 그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저는 계산 안 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어제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들 성경학교 한 거 이렇게 보니까 지출이 한 1,000만 원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쯤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 이거 하고 저 교회가 저거 담당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쯤 됐어요. 근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얼마나 값진 투자입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에게 와서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 10명 모이는 교회인데 다 70, 80대 어르신들만 있는데 목사 딸이라고 자녀라고 여기 와서 예배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 저기 성남교회 가서 예배할래? 이러는데 애들이 부모랑 떨어지기 싫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일날 있는데 한 번도 주일학교 예배나 성경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번에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 자녀도 그러는데 일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 하고 그 자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실패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오늘 여기서 보면요,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이기는 경험들을 하는 것, 이게 진짜 소중한 겁니다. 오늘도 이긴다, 내일도 이긴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날마다 승리한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게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왔대요. 그래서 이 아비새 용사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산 거예요. 피곤한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랬는데 아비새가 도와줘서 살았어요.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뭡니까? 다윗에 대한 충정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리더십이 다 무너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지금 이때가요, 다윗이 나이가 37세에서 대략 40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런데 이 시대 때 이때 충분히 전쟁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군이 새 무기를 가지고 가장 싸움 잘하는 놈을 갖다가 다윗만 죽여 계속 보내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전쟁 나가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다윗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다 전쟁 나가고 나서 궁정에서 혼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등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지켜가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뒤에 부록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요, 아까 그 볼펜 있는 분 있죠? 그 17절에 아비새에다가 용사 1,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또 전쟁합니다. 근데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 이 사람이 용사 2예요. 십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그 삽을 죽였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또 전쟁합니다. 지겨운 놈들. 근데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 맨날 이름도 어려워요. 엘하난 있죠. 엘하난이 용사 3입니다. 가드 골리앗의 아들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도 그 대략 따지면은 키가 한 29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도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소개할 때 20절에 보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이래요. 이게 거인족이에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그 뼈들 발굴되는 거 나오거든요. 머리통이 이만합니다. 머리통이 이만하고 막 한 2, 3m씩 되는 그런 것들 막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그가 21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요나단이 용사 4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용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합니다.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하거든요. 그때는 다윗이 혼자 싸웠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핍박당해서 도망갈 때 처음에 혼자였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가 도망갔을 때 그 가운데서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이 용사들입니다. 처음에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전략과 그리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싸운 겁니다. 전에는 다윗이 혼자 싸웠고 혼자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600명이 되었습니다.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는요,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다윗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졌어요? 넘어진 분들 계시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육신이 연약하기도 하고요, 넘어졌어요?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 옆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함께 옆에서 울어주는 사람,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의 뒤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이 같이 있으면요, 하나 있는 건 뚝 끊어지는데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 이 성경학교 한 번 하고 나서 주변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뭐냐면 이제는 개교회별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 어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오남교회에서 찬양 집회 한다고 하면 서산에 있는 교회들 다 갔습니다. 저기 성림교회, 지금 중앙교회죠, 거기에서 찬양의 밤 한다고 하면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다 가서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오남교회, 여기 성림교회, 중앙교회죠, 이 각 교회들하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운동하면서 같이 친목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들이 다 개교회, 우리끼리만 이랬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새롭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제 우리끼리 하면 안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러면서 다 이제 다시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서산교회도 이번에 수십 개 교회가 왔어요. 근데 여기 안 온 교회들이 있어서 제가 조사했어요. 아니 왜 여기 안 왔냐고 해서 찾아보니까 저기 대천에서도 몇 교회가 따로 모여서 연합해서 하고 있고, 저기도 연합해서 따로 하고 있고, 서로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야, 이게 달라졌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이제는 연합해야 산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연합성회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이번에 전도 이제 10월 달에 전도 행사를 준비하는데, 전에는 어때요? 전도하면요 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거 하지 말자고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서산에 있는 300개 교회가 다 같이 똑같은 포스터, 똑같은 명함, 똑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똑같이 차에도 다 똑같이 붙이고 교회 앞에도 현수막 똑같이 붙여서 다 같이 하자. 지금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다 그건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시대야, 같이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혼자 골리앗 이기고 그 다음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함께 해요.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전에는 빚진 자들이었고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장성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됐어요. 서로 힘을 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오늘 이 자리에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같이 힘을 내어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 목장에도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아픔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동역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갈 때, 혼자 있으면요 때론 지치면 쓰러졌는데 누구도.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3,400만 명이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회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안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신앙 잘 지킨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실족했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완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나마 이 자리에 있어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때 어떻습니까?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고 때로는 기다려 주고 그러면서 격려해 주고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아,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네가 연약할 때 너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네가 혼자가 아니라 네 옆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내, 용기를 내. 그래서 같이 이기고 승리하자. 그렇게 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어서 기도할 때 이 부록에다가 이걸 넣으면서 야,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순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런 기쁨의 소식이 있기를, 우리 목장에서도 이러한 승전가가 있기를, 우리 성남교회가 날마다 승리하는 소식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